칠불사의 역사를 더듬어보자. 삼국유사 가락곡기와 동국여지 승남 하동지 등에 의하면 수로왕은 서기 42년에 태어났다. 수로왕은 인도 겐지스강 상류지방의 기원전 5세기부터 있었던 태양왕조 아유다구가 이아디어의 공주 허황옥을 왕비로 맞아들인다. 자식은 십남 2녀를 두었는데 큰 아들 거등은 왕위를 계승했다. 그리고 차남 서강자와 삼남 명왕자는 어머니 허왕후의 성씨를 따라 김해 허씨의 시조가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7왕자는 출가하여 허왕후의 오빠인 인도스님, 장유보옥선사를 따라 서기 101년 지리산 반야봉 아래 운상원을 짓고 정진하였다. 그 결과 2년 후인 수로왕 62년서기 103년 7왕자 모두 성불하였다. 수로왕은 7왕자의 성불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곳에 절을 짓고 7 부처가 탄생했다고 하여 절 이름을 칠불사라 명명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불교가 최초로 전해졌다고 알려진 고구려 소수림왕 2년서기 372년보다 약 270여 년 앞선 기록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을 통해 불교를 받아들인 데 반해 가야는 바다를 통해 인도로부터 직접 불교를 수용했음을 칠불사 창건 설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창건 설화를 지닌 칠불사는 종래의 북방불교 전래설과는 또 다른 남방불교 전래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인도의 야요디아시에서는 김해에 있는 수로왕릉의 물고기 무늬를 아직도 그 지방의 문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칠불사 아자방. 또한 칠불사가 유명한 것은 아자방이다. 신라 효공왕 897년에서 911년 때 담공선사가 선방인 벽안당을 아자 모양으로 구들을 놓았다. 이 아자방에 3일 동안 불을 떼면 100일가량 따뜻했다고 한다. 아자방은 이중 온돌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방안 내 모퉁이와 앞뒤 가장자리 쪽의 높은 곳은 좌선처이며 십자형으로 된 낮은 곳은 좌선하다가 다리도 아프고 힘이 들면 걷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경행처다. 아자방은 중국 당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그리고 다성인 초이선사가 1828년 이곳에서 다신전을 초록하고 동다송의 기초를 정립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방구조의 탁월한 과학성으로 인해 1979년 세계건축협회에서 펴낸 세계건축사전에도 수록되어 있다. 칠불사는 통일신라 이후부터 동국제1선원이라 하여 금강산 마하연 선원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2대 참선도량으로 불려왔다. 대웅전과 부속 건물들. 이러한 칠불사는 1800년 실화로 전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다시 복구되었다. 이 또한 1951년 지리산 공비토벌 때 우리 국군의 방화로 아자방을 비롯해 절 모두가 불타버렸다. 너무나도 슬픈 역사다. 이때 불탄 것을 다시 복원한 것은 1982년이다. 일명 구들박사로 통하는 김용달 씨가 지금과 같이 새로 구들을 놓았다. 온기의 보존기간은 설화와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불을 떼면 일주일 정도는 간다고 한다. 칠불사는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도량으로도 알려져 있다. 문수보살에 대해 오랫동안 구전되어 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 내용은 이러하다. 새로 하동고을로 부임한 사또가 쌍계사를 방문했다. 쌍계사의 말사가 칠불암인지라 신관 사또는 유명한 칠불암 아자방을 보고 싶어 했다. 그러나 동안거 중이라 외인의 출입을 금했다. 하지만 사또는 권력으로 칠불암에 가서 선방문을 열도록 하였다. 사또는 스님들이 용맹정진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자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막상 아자방의 풍경을 본 사또는 실망했다. 계절적으로 늦봄인데다 마침 점심공양을 마친 직후여서 스님들 모두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중 일부는 천장을 쳐다보고 일부는 고개를 숙이고 일부는 좌우로 몸을 흔들며 일부는 방귀를 뀌면서 졸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본 사또는 스님들을 혼내줄 심산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 조건의 통문을 보냈다.
쌍계사에서 목마를 가지고 동원이 있는 하동까지 와서 동원 마당을 한 바퀴 돌면 후한상을 내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벌을 준다. 통문을 받은 쌍계사에서는 대책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묘안이 있을 리 없었다. 그때 한 사미승이 자신이 이 일을 맡겠다며 다른 스님들에게 목마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정해진 날짜가 되어 스님들이 만들어준 목마를 둘러매고 하동관하로 들어간 사미승은 자신이 그것을 타고 동원을 돌아보겠다고 사또에게 말했다. 사또는 사미승의 당당한 태도에 어이없어 하면서도 그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기에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첫째, 칠부람에 도인이 많다더니 내가 직접 보니 참선한다는 중들이 모두 졸기만 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사미승은 답하기를 수도승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요라며 담담하게 말을 했다. 그러자 사또는 두 번째 질문을 한다. 그럼 도대체 천장을 쳐다보며 졸고 있는 것이 무슨 공부란 말이냐? 하고 힐책하듯 질문을 했다. 사미승왈 그런 행동은 앙천성 수관즉 하늘을 우러러보며 별을 관찰하는 공부로 상통천문하여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수행이라고 하였다. 사미승의 설명에 말문이 막힌 사또는 다시 세 번째 질문을 한다. 그럼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며 졸고 있는 자들은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이냐 하고 묻자 사미승은 답하기를 그런 행동은 지하망명관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또가 질문을 하기를 그렇다면 몸을 좌우로 흔들며 조는 것은 무엇이며 방귀는 무엇이란 말이냐? 라고 다그치듯 묻자 사미승이 답하기를 몸을 좌우로 흔들며 조는 것은 춘풍양류관이라 하는 수행법인데 이는 있음과 없음에 집착해도 안 되며 전후좌우 어느 것에도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달관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방귀를 뀌는 것은 타파칠통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또같이 우매한 관리들을 깨닫게 하는 공부이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사미승은 보란듯이 목마를 타고 동원 마당을 한 바퀴 빙 돌더니 공중으로 사라져버렸다. 이 사미승은 다름 아닌 문수동자였다고 한다. 앙천성수관, 지하망명관, 춘풍양류관, 타파칠통관 누가 지어 만들었는지 몰라도 정말 잘 지은 내용이다. 조선조의 억불숙 유정책으로 인해 스님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스님들의 한을 문수보살이 풀어준 것일게다. 마지막으로 칠불암벽에 붙어있던 잡보장경 중 반석을 소개한다. 반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기 어려움을 참는 것이 진실한 참음이고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일상의 참음이다. 자기보다 약한 이의 허물을 용서하고 부귀영화 속에서 겸손하고 절제하라. 참기 어려운 것을 참는 것이 수행의 덕이니 원망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내는 사람을 대하여도 마음을 고요히 하여 남들이 모두 악행한다고 가담하지 말라. 강한 자 앞에서 참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고 자기와 같은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은 싸우기 싫어서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이 진정한 참음이다. 욕설과 헐뜯음을 못 참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욕설과 비방을 잘 참음은 지혜로움이니 욕설이나 칭찬으로 지혜로운 일을 어찌하지 못함은 큰 바위에 폭우가 쏟아져도 부서지지 않은 것 같아. 비방과 칭찬 괴로움과 즐거움을 만나도 지혜로운 어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이 그러해서 욕을 먹으면 그것이 사실이니 성낼 것 없고 사실이 아닌데도 욕을 먹으면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 되는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때나 화를 내지 않는다.